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산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헤매면은 골짜기로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골짜기로 막 이렇게 뒤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못 찾아요.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올라가면 다 보여요, 길이. 그렇죠? 골짜기에서는 안 보이는 길이 위로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는 여러분, 철칙이 뭐냐면 거기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길이 보이게 돼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건너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또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본,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냐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에 있어요. 기본. 기본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예전에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제목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무슨 대학원에서 뭐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게 뭐예요? 기본을 배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배웠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요, 저자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열한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잘 안 나누려고 해요. 그렇죠? 나누어 가지라는 거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누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공정하게 행동하라.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이기적이니까 공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누기도 어렵고 공정하기도 안 돼.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당연한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내 것이 아는데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값이 나가는 것이든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든,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결국 문제가 뭐예요?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뭐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고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고는 싶지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내 모습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생기게 되는 실패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낭망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상황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8장 이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아이성에서 완패를 당했어요. 완패. 예. 아이성에서 완전히 졌어요. 예, 완전히 져갖고 어떻게 표현하면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예, 이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여리고도 점령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견고에 서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물처럼 녹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되고 너무 낙담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아이성에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들이 다 물처럼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으킬 수 없는, 다시 힘을 가질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패갖고 여러분 땅에 그냥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8장에 들어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또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이러한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셨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예,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도취가 돼갖고 아이성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0명, 2,3,000명만 올라가면은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한 성 우리가 뭐 다 올라갈 다 전력을 다 소비할 필요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곳이 아이성이에요. 예,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여 주신 것이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승리에 도취돼 갖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만하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2,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충분하다는 곳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고꾸라진 게 한 번 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벌 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력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실력을 보게 된 거예요. 내 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과 실력이 무엇이냐면 올라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물처럼 여러분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실력이고 힘이었던 거예요. 그거 고스란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깊은 낙담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그러한, 근데 그 알게 되는 것으로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7장까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진리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 찬송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오래 지나서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했기,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 공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니요,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뭐 했어요? 아무런 힘을 못 쓰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약속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심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어려워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무기력하게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믿음의 삶조차를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좌절감과 실패감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처럼 마음이 녹아내려 갖고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해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마음이 녹아져 내렸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으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다시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8장에 그대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1절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은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길의 시작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귀하게 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 방향.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침판 보면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나침판 보면은요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그 나침판을 통해서 북쪽이 어딘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까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길이 막히고 여러분 다치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나게 되고, 예, 믿음이 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날 수도 없는 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렵고 힘들면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말씀 붙드는 자가 찬송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말씀 붙드는 자가 여러분 간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직원이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진 고급 예물 시계를 이렇게 부실하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시계, 고급 예물시계니까 값도 비싸고 또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 공고를 냈어요. 딱 공고를 내면서 내가 이 근처에서 예물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보상하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가서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막 하면서 이 예물시계를 찾는데 톱밥도 막 뒤지면서, 예,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톱밥 아래 이제 있으니까, 예, 톱밥들이 쌓여진 곳에 이게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여기도 뒤집어보고 저기도 뒤져보는데 너무 넓으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갖고 이제 점심 먹으러 다들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어린 사람이 이제 어린 소년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예물시계를 딱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심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여러 사람이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가서 좀 있다가 그거 찾아오니까 너는 어떻게 찾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톱밥 있는데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조용히 누워 있으니까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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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건데, 예, 째깍째깍 소리 들으면은 시계가 어디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건데 듣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조용하게 거기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소리가 들려서 그 방향으로 가서 그 찾으니까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 꼬였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들으면 째깍째깍 소리 나는 것을 듣게 되고, 여러분 듣게 되면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아이성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들이 물처럼 녹아내어져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물이 다 녹아져 내려가잖아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다 되었다는,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스며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너희가 물처럼 마음이 녹아내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너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 주었을 때 너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요단이 갈라져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너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너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 건너기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요단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경험한 너가 다시 아이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것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게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순종할 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그 아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주어진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두려워 떨던 그 아이성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복하게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것이 8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의 기록이 우리 인생의 기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쓰러진 것으로, 한번 여러분 실패한 것으로,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말씀 약속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은 사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나고 나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들이 있었어요. 죄책감.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가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 부인하고, 그것도 그냥 뭐 저 몰라 이게 아니라 완강하게 부인하고 막, 예,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어떻게 했냐면 다시 호숫가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바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왜냐면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같이 갈래 해갖고 그 제자들이 같이 온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고기를 왜 잡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잡는 어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불러 주셨는데 그 사명들 다 그냥 까먹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저히 힘도 나지 않고 내가 무슨 그러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나는 예수님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좌절감 가운데 무기력하게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와 주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날도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마디로 못 잡은 거예요. 예, 밤새 수고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래도 그 전날에는 뭐 조금 잡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는 한마디도 못 잡은 거예요. 한마디도 못 잡아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외치잖아요. 저 오른편에 좀 그물을 던지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게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 뭐 요한, 안드레, 뭐 야고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예, 남의 말 잘 안 들은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말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은 지울 수 없는 추억을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잡은 여러분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예, 153 모나미 숫자 이렇게 153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에 벌써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했었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그거를 알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물고기 못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여리고성에서 그런 승리했던 은혜가 왜 없겠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내 공로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좌절하게 되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다 빼앗기게 되는,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다시 아이성을 넘어서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물고기 153 153마리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듯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간증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 때